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구원의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발은 못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우리 하늘 올려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주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예배 자리가 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 설렘은 어느덧 일상의 무기로 바뀌고 있지만 연약한 가운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살아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과 반복되는 문제들 앞에서 제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후회와 실패라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앞서기보다는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진정한 시작이 있는 이 한 해의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정성 들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몸된 교회가 올 한 해에도 제자로 부름받아 제자로 살아가는 표대로 주님께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또한 말씀에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시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으로 사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길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히 육신의 아픔으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있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 시리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명령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 모습으로 이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핍박했던 그 여로보암 왕에게 그 여로보암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 덕에 마른 손이 다시 회복이 된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살해를 하고 싶다, 내가 너한테 예물을 좀 주고 싶다는 그런 제안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7절에 기록된 여로보암 왕의 행동은 신학적으로 볼 때 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행동은 그냥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도움에 보답하고 싶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행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히 죄악에서부터 비롯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제단에 그 회파될 것, 제단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선언을 하면서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 그 지시를 했던 그 손이 말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손이 마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손이 다시 회복이 됐다라고 하면 이 여로보암 왕이 그 즉시 보여줘야 되는 리액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나를 고쳐줬으니까 고맙다라고 자기를 고쳐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 자체를 통해서 자신에게 내려진 심판을 거둬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나아가서 감사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태도, 회개와 돌이킴, 감사의 태도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학자들은요,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위는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의미를 넘어선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로보암 왕은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자기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걸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요즘도 그렇지만 이제 누군가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하고 자기의 음식을 제공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이러면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고마워서 하는 겁니까? 자기 집에 초청하는 거. 어제도 저희 밤에 이제 아내하고 누군가를 우리 집에 초대하는 것 때문에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우리 집에 초대를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내가 너한테 좀 선물을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단순한 호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너하고 내가 좀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싶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어떤 행동이라는 겁니다. 왜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게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한 대로 제단이 갈라졌어요. 재가 나오고, 그리고 손이 말랐는데 그 손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싹 고쳐졌어요. 이야, 이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의 권위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권위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하나님을 높이진 않아요. 누구의 권위? 그런 기적을 행한, 말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사람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한테 내가 뭘 하려고 그러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봐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효과가 일어날까요? 여로보암 왕이 굉장한 그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아마 많은 재물을 주면서 처음에는 환심을 샀다가 뭐 못하러 유다 땅에 내려가냐, 저 르호보암 왕이 힘들게 막 백성들도 굉장히 힘들게 한다며 가지 마라, 여기서 내가 너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여기 내 곁에 있으면 너 아주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 주겠다, 너희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이런 그 잡 오퍼를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기회입니까? 그렇죠? 만약에 빌 게이츠가, 아니 요즘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 아들한테 너가 내 특별 보좌관 노릇을 하면 내가 연봉 100만 불씩 주고서 일하겠다. 100만 불씩 주겠다. 그러면 다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야, 이게 대단히 좋은 기회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너 내 곁에 있어라. 내가 너한테 많은 재물을 주겠다. 엄청난 기회 아닙니까? 출세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데 그런 왕의 제안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8절과 9절에서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정너름이 없이 좀 이렇게 좋게 해야지. 참 성의는 감사한데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와, 아주 그냥 난 당신하고 절대로 사귀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지를 그냥 아주 결연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을 한 후에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가지도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유다로 내려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10절까지의 내용,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요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10절까지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이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덥석 잡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세 번째 자세는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기회가 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첫째 주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첫째 주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나한테 불리하고 나한테 피해가 오고 나한테 손해가 오는 일,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나한테 내리실 때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따르오리,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뭐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 막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보면은 그 정반대인 거예요. 그런 위험, 그런 어떤 나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찾아오는 거죠.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내가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 내가 엄청 잘 나갈 수 있는 기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선택을 해야 돼. 그걸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라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회유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또 정반대로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내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에서의 성공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 건지를 질문하기도 합니다. 어떤 거 선택할래? 어떤 걸 붙잡을래?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누군가를 위협하고 겁을 주는 방법과 누군가에게 보상을 주고 그 사람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는 것 중에 어떤 방법이 더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까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거나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후자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을 주고 기회를 주면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유명한 말씀 중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왜 나왔어요? 부자가 되면 자기가 모든 걸 소유하고 나면 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모든 걸 소유하고 나면.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어마어마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단적인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거 뭐예요? 경고, 금지죠. 예,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부정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경고를 넘어서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나 죽는다. 이런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잘 알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먹었단 말이에요. 왜 먹었어요? 뱀이 꿰는 거야. 뱀은 어떻게 꿰습니까? 3장 5절을 보면 뱀은 이렇게 꿰요. 야, 너 그거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 다 먹어도 좋은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거 잘못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야, 아니야. 그거 먹는다고 너 죽지 않아. 너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 아시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뱀의 유혹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는 거였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을 가르치는 허버트 켈만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허버트 켈만이라는 교수는 보상에 기반한 설득이 어떤 상황에서 위협을 통한 설득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벌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은 단기적인 수능, 단기적인 순종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보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정당화를 하게 함으로써 더 적극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 설명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지마, 너 이거 하면 혼나 라고 하면 그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안 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무언가 줄게. 너 이거, 그래서 우리 개들 있잖아요. 개들 이렇게 길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
꼼짝마, 꼼짝마라고 했을 때 걔가 꼼짝 않고 있으면 뭐 해줘야 돼요? 그렇죠. 과자 줘야 됩니다. 그거 몇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 꼼짝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엔 꼼짝마 정도가 아니라 그 주인의 말대로 행동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보상이 계속 주어지면 이 보상이 인간에게 그냥 단순히 그 보상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걸 통해서 이걸 얻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합리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한 거야.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보잖아요. 오늘 본문의 경우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의 제안을 수용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는 여로보암 왕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허버트 켈만 교수가 제시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준 태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설득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줌으로써, 여러 가지 성공의 기회, 여러 가지 보상들을 통해서. 성공이 최고의 목표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준 태도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중에 저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가치와 그 가치에 따른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치라는 게 뭐예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나한테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는 뭐예요? 무엇을 먼저 하느냐예요. 사람은 무엇부터 먼저 해요? 자기에게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느냐를 따져요. 이득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요, 이득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자기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그냥 먼저 다가오는 것부터 하면. 예.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시간을 먼저 쏟고 자기가 먼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 때는 공부하는 것이 먼저인데 공부 안 하고 맨날 탱자탱자 게임만 하고 놀고, 물론 그래가지고 프로게이머가 돼서 뭐 수십억 돈을 버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수많은 아이들이 자기도 프로게이머가 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로 프로게이머로 가는 애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다들 어디로 가요? 주유소에서, 한국 같은 게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어요. 중소기업에서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그렇게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제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과 같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또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 중요한 것에 따라서 먼저 선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 이것은 우리가 선명한 가치를 정립해야지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내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가다 물어보면은 글쎄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세상에 그렇게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괜찮다니까요.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말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요.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 다 속아요. 교회 나오니까 일요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 들으니까 나 예수 믿는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지. 예수를 믿는 삶은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가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와. 김 과장, 요즘 서울 어디에서 사는 김 과장, 전세 사는 김 과장 그런 드라마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부장인가? 김 부장. 김 부장. 네. 그 회사에 그거 처리해놨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곧 회사로 가겠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우리 아이 생일이라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같이 우리 아이 생일 잔치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 오면은 나 회사에 가봐야 돼. 안 되겠어. 그러고서 바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한 번이면 충분히 그것도 용납 못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회사에서 전화만 오기만 하면 그냥 나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로 그러면서 말로는 나는 가족이 제일 중요해. 나는 가족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진짜로 가족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는, 먼저 선택. 그걸 통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고요? 그냥 말로만 한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고백이 아니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최우선인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노라고 말을 할 줄 아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노입니까?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떠한 유혹이나 제한, 그 어떤 상황. 이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범죄의 행위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2명의 아들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심지어 이 성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을 했단 말이에요. 겁탈. 두 형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문제를 제기하고 저놈들을 저가 저러면 안 된다고 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이 저럴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얘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그 두 아들에게 하는 행동이 뭡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 그 두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이거 아니구나. 네. 그리하지 말라.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 그리하지 말라.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제발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버지 말을 콧등으로 들어버리는. 귓등으로 들어요? 콧등으로 들어요? 어느로 귓등으로 들어요? 네, 귓등으로 들어버리는. 콧등으로 듣는다는 얘기는 왜 나왔지? 귓등으로 들어버려.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지마 했는데 네 그러면서 또 해.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서워하지 않는 게 당연하지. 그러지 마. 맨날 말로만 하니까. 이게 저희 어머니는 저 어렸을 때 진짜 혁기를 가지고 때리시면서 성경에 혁기를 때려도 죽지 않는다고 했다고 그래서 혁기로 때리셨어요, 진짜. 허리띠를 가지고. 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제가 얼마나 진짜 망나니처럼 살았으면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자식들에게 NO라고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엘리 제사장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뭐예요? 이게 가치예요. 이게 가치. 더 중히 여겨. 이게 가치라고요. 엘리 제사장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였어요? 지 자식이에요. 지 자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교회 안에서 망나니 짓을 하는데도 노라고 말을 안 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기는 그 태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여러분 뭐라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모두 다 제사장이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사님은 제사장이시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엘리가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노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에요. 헨리 클라우드하고 존 타운센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영어 제목으로는 바운더리라는 책인데 꼭 좀 한번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 헨리 클라우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라고 말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경계선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종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계선이 없는 사랑. 그래서 모든 걸 다 그래. 아유, 자식 기죽이지 마. 그냥 좋게 키우는 거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조종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엘리 제사장에게 부족했던 것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려는 우선순위의 결단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죄악까지 용납하는 방임의 자세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죄에 대해선 죄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아유, 교회 시끄럽게. 조용히 하세요. 얘기하지 마요. 가만히. 다 그러잖아요. 교회들마다. 교회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선 그냥 죄를 그냥 숭우리당당 그냥 쑥 넘어가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바운더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운더리.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때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그 사람보다 더 중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경계선이 없는 태도는 자신과 공동체를 파멸로 몰고 갈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의 매력적인 제안에 아니요, 나는 왕이 재산의 절반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왕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 어떤 권위나 관계 앞에서도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여기는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 유스그룹들,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직업, 그게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내게 아무리 기회를 제공한다 해도 노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저에게만 한정된 특별한 케이스일 겁니다만 저는 대학을 다닐 때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원래 과가 신학과니까 신학과를 다녔으니까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 예배 가야 되죠. 금요일 저녁 철야 기도회 가야 되죠. 토요일날 가서 주일 예배 드려야 되죠. 주일 준비해야 되죠. 성가대 연습도 중간에 있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나흘을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면 항상 걸려, 시간이. 예, 항상 걸렸어요. 저희 집이 무슨 갑부도 아니고, 물론 돈이 막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용돈을 주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걸 제가 스스로 벌어서 살아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하고 항상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다고. 기껏해야 월요일, 화요일 날 아파트에 가서 이렇게 벽돌 나르는 거, 시멘트 나르는 거 그런 거 좀 하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그때 당시 한 번 하면 한 10만 원씩 줬어요. 그때 당시에 하루. 근데 하루 하고 나면요 온몸에 골병이 돌아가 너무 아파. 그것도 오래 못 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나 했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것도 과가 또 신학과니까 무슨 뭐 과외 뭐 이런 건 들어오지도 않아요. 아 참나. 그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리석다고 하겠죠. 네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야지.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전 대학 다니는 동안 단 한 번도 제 지갑에 돈이 마른 적이 없어요. 그걸 제 아내가 전에 누군가한테 우리 저 문희경 아내가 어디에서 있을 때 박순종 목사는 돈이 마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정말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번도 돈이 궁핍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우시고 정 안 될 때는 성적 장학금도 받게 하시더라고요. 정 안 될 때는. 야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야. 내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나? 오늘도 성적 장학금 내가 분명히 이번 시험 망친 것 같은데 근데 가서 보니까 막 2등 3등 막 이렇게 돼서 성적 장학금 나와. 그거 갖고요 한 2, 3개월 쓰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가 내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우선순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신학과를 다니고 내가 앞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없다.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교회를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대신 채워주시는 것들을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저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 이제 목사님 보니까 아르바이트 안 하고서 하나님이 채우셨다더라. 너도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교회 나가서 봉사해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어떤 기회나 그 어떤 성공의 제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그게 영원하진 않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다음 주 설교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해야 돼요. 한 번 잘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갖고 막 평생 울고 먹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그러지 않으면 금세 날아가요. 그걸 보여주는 게 다음 주 설교예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지?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지?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그 내가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세 번째 습관이 뭐냐?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뭐냐?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 세상에서도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죠. 그렇죠? 뭐가 정말 나에게 중요한가? 그 가치를 결정하고 나면 그것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뒤집게 하거나 그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나에게 요구할 때, 그 가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나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NO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항변을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진짜 고맙습니까? 야, 그래도 나 생각해 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제가 예전에 새벽에 만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베드로 진짜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너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 뒤에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선순위에 관한 얘기예요. 가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요, 죽으면 사라질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그 모든 죄인을 그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온 인류의 죄인들을 이 죄에서 구원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가치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자식들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갖고 우리 집 행복하고 날마다 평안하고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돈 많이 버는 겁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하다가 정작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이득이 되는 것만을 따라가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아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가 관광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관광지 날씨 좋은 때가 되면은요, 그렇게 한국에서 팀이 와요. 관광 예배드리다 말고서는 전화 벨소리가 울려요. 그러면 여보세요 그러면서 전화 받으면서 전화 받아 잠깐 나가요. 그 집사님의 그 가게에 팀이 왔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도중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안 돌아와요. 예배당으로. 이런 일을 수십 년간 반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20, 30년 전에 그 교회를 담임했던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제발 우리 예배 시간 1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그 블럭을 해서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립시다라고 얘기했다가 큰 봉변을 당했어요. 그 성도들한테. 목사 당신이 그러면 돈 다 물어줄 거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주일날 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주일날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경찰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주일날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나의 작은 이익을 선택할 것이냐 돈이 중요해. 이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돈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참다운 신앙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인정해드리고 고백해드리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2가지. 가치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하자. 그다음에 또 노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벽의 만나와 수요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새벽의 만나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끝내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출애굽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새벽에 만나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최계삼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배진희 집사님 무릎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결산 및 2026년 예산 보고를 위한 공동회가 1월 18일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곧바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소그룹 성경 공부는 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뭐 주보 광고는 제가 다음 주에 쓰려고 했는데 제가 다다음 주 2월 마지막 주 한 주 동안 좀 휴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작년에 그 아버님 우리 장인어른 그 장례식 때문에 한국 다녀오긴 했지만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주중에 주일날은 제가 예배 드리고요. 주중에만 잠시 좀 이렇게 휴가를 써서 뉴질랜드에서 저희 딸아이가 오는데 딸아이하고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주일 성경 공부를 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한 가지 중요한 광고 말씀드리면 2월 3일 화요일입니다. 2월 3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앞으로 일단은 14주 동안 진행을 할 건데 평일 여성도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도들만 참석을 하시는데 남자들이 꼭 참석을 하겠다 뭐 그러면은 어쩔 수는 없지만 남자들은 지금 수요일 오전에
또 강의를 오픈을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참석을 하시고 우리 여성도들 중에 혹시 희망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와서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꼭 미리 신청을 해서 적어도 1월 달 안에는 주일 안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그걸 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결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맞바꾸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성공을 맞바꾸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소리 듣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 한다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의 믿음을 우리의 예물에 담아 고백하오니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며 특별히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만배로 채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